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은 치료, 회복을 뜻합니다. 이 말이 이처럼 순식간에 우리 사회에 유행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힐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진정한 힐링은 영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이 치유되지 못하고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육신과 육신의 삶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영의 생명이 있지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육신을 따라가며 영의 생명이 있더라도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정도라면 육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장래가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영의 생명과 삶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앞이죠. 13절부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3장 전체, 여러분 이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당하시는 고난의 이유와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당하는 이 우리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례로 각본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계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거예요. 어느 학교 가는 날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 종아리를 덮는 목이 긴 양말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겨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1학년이니까 그냥 할머니가 입혀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자기가 학교에 갔는데요, 그날 그런 복장을 한 아이는 자기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는 아이들마다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시선, 이런 것이 이 어린아이의 감정을 그날 무너지게 했어요. 이후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이 아이가 심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과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것, 특별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만 해도요, 여자들이 학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공부를 잘 했는데도 남자들만 여러분 삼각학교에 보내고 딸들은 시집 잘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딸들을 희생했어요. 그 아픔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우리 누나도, 제후에 있는 우리 누나도 공부 곧잘 잘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딸이기 때문에 중학교 못 갔어요. 저는 대학까지 다 졸업했고, 대학만 졸업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 몇 개 졸업했어요. 어떤 때는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 때문에 우리 누나가 그 어린 나이에 새벽밥도 나 자취할 때 와가지고 나 편안히 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누나하고 형수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여행 밑에 해주면서 한번 여행 갔다 오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같이 여행 간 적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웃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40년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가진 중년 이제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되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고 열등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신이 한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날 있었던 그 열등감이 40년 동안이나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40년 동안 얽매였던 그 열등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놀렸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자신에게 이상한 눈치만 보여도 불안하고 미워했던 죄를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억압과 상한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들의 기억과 감정에 매여서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본인이 잘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잘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치유받아야 돼요. 옛말에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나 환경을 기피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들이 잠재되어서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감정이 격하게 되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유자 아세요? 유자 아세요? 유자. 귤처럼 생긴 유자 아시죠? 유자 처먹으면 맛있죠? 근데 유자에 원래 여러분, 유자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유자는 뭐예요? 유자의 맛의 특징이 뭘까요? 신맛. 유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유자 한 번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제법 크니까 전도사님이 5분이에요. 교육 전도사가 5분이에요. 5이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지금 기억이 나요. 청주 채권 앞에 거기 이제 앞에를 5이 걸어오면 이런 약이 저런 약에 한 적도 있고, 어디 갔다가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그분도 고향이 여기 장현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유자가 나왔어요. 그 전도사님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먹어도 되죠. 이게 전도사님 딱 물었는데 어때요? 신나도 쫙 나서 뱉을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고. 여러분, 유자 그러면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자의 신맛을 기억하는 데가 유자만 봐도 뭐가 나올까요? 저절로 여러분 침이 고인 것 같은 빛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맺히게 하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게 하며
사람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업과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길이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빚이 너무 큰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달라고 빌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이 큰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그 주인 만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딱 만났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너 내가 그 빚 다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만 정도만 얼마나 기쁜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는 중에 글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그거 갚아. 야,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아니, 이 친구가 자기는 지금 얼마 지금 탕감받았어요? 1만 탕감. 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1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1억 원 빚을 안 갚았는데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친구는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거예요. 그 친구만 야 당장 10만 원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 10만 원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려달라는 이 친구의 역사를 탁 잡고는 빨리 갖고는 막 박을 치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이 종에게 탕감을 해준 주인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제 공연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탕감해 주었던 것을 취소하고 돈을 다 갚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초대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힐링, 진정한 치유의 회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집사님 59장 1절 2절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성경으로 이사야 59장 우리 찾았으니까 어떡할까요? 읽을까요? 자, 이거 보이신 분은 보고 읽으셔도 되고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신 분은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비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종합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청력 검사잖아요. 시력도 검사잖아요. 시력을 검사하는데 그래도 오른쪽 눈은 좋은데 왼쪽은 요즘에 치료받으니까 시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청력을 검사하는데 말이죠. 소리 나는데 손들을 해요. 이쪽은 손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더니 왜 손 안 드는데 왼쪽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해받을 때부터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교인들이 아멘 했는데 아멘 하라고 자꾸 그러냐. 그래요. 아, 내가 왼쪽 귀가 안 들려서 그랬는가 보다. 분명히 했는데 못 들은, 내가 못 들은 거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잊어버리면 해결된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잊으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신속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신속하게 버릴수록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새들은 날아가면서, 여러분, 새들은 날아가면서 화장실 가지 않잖아요.
그래 어느 날 우리 세상적 말로 재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던 새똥을 쫙 싸가지고 생각도 안 하면 막 머리에 떨어지고 뭐 옷에 막 묻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들은 날면서도 배설을 하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결국은 쓸데없는 것들을 신속하게 버려서 몸을 가볍게 해야 새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빨리 버릴수록 생명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됐어요. 그러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다는 것이 자기가 예전에 잘 가던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난 게 뭐예요? 갑자기 말이죠. 그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도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이분의 눈에 보였어요. 그는 즉시 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배가 부르도록 우유를 마시고 나니까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뭐예요? 우유를 실컷 마셨기 때문에 이분이 술이 따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자주 무너진다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전의 기억들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 나의 삶은 한 걸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영혼의 찬송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제가 종합검사를 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평화의 계절에 용서하고 화해하며 회개하여 우리의 영과 육신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 나에게 말 못할 질고로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5절의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